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집사의 자격, 우리가 집사가 되려면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7절까지, 어제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8절부터 이제 보는데, 8절에 보면은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 정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중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한 입으로 다른 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구이연, 다른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런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또 애매모호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구이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명확한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감독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다 말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은 그 사람, 말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술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돼요. 절제하고 또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박히다 라고 하는 말은 전념하다, 마음에 두다, 오로지 그것을 주목하여서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아주, 그러니까 완전히 술에 전념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은 그 사회생활을 이제 저도 옛날에 하다 보면은 술 몇 병 마시는 것이 마치 자랑인 거예요. 그게 마치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전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감독의 거기에서도 보면은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자리 그리고 집사의 자리, 어떻게 보면은 위치상으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감독이나 집사,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중요한 자리, 또 집사의 자리는 조금 더 좀 덜 중요한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두 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직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분들은
감독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이분들은 다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 딱지도 없으니까 성도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직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감독과 또 집사의 이 모든 자격들이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감독에 보면은 거기는 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에도 보면은 이 1장 11절에 보면은 그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이득을 말하는 거죠. 부끄러운 이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이 이득,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올바르게 주님 앞에서 바르게 이득을 취해야 된다. 이득을 취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상업하는 것도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올바르지 않는 것, 부끄러운 그런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들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깨끗한 양심, 우리 양심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악한 일을 하다가 해서 정말 이게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양심을 깨끗하고 선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이 양심이 그릇이라면 거기에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 이 축복의 복음, 이 복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을 가진 자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끗한 양심의 이 그릇, 그 그릇에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 오늘 하루 여러분, 내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이 믿음의 비밀은, 비밀이 무엇일까요? 나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야 뭐야 라고 하면 물으면은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밀이야 라고 하는 것은 곧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함부로 알려주기가 힘든, 그리고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다.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의 비밀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그냥 막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귀중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냥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만약에 웃음거리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함부로 그냥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비밀, 오늘 이 믿음의 비밀을 잘 간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소중한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뭘 해보라?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사실은 입교한 자는 바로 이렇게 세우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정의 과정들을 거치고 또 훈련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 집사의 직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교회 어느 정도 나오면은 다 이렇게 세워지죠. 왜 그럴까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감독도 7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여기에 완벽한 사람이 세워지려면은 없겠다. 누가 있을까? 집사의 직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려면 누가 있을까? 사실 다 힘들고 부끄러운 거죠. 또 그렇게 집사 직분을 또 이렇게 주는 것은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집사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그 기준에 적합하면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주어서 또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라,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여집사에 대한 부분을 살짝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독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독과 집사의 직분은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부터 해가지고 요거는 여집사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이죠. 12절 13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남자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감독도 사실은 남자와 여자, 요즘에는 구분이 없어요. 장로님들도 남자가 있고 또 여자도, 요즘 여성들도 장로님들이 많이 되고, 요즘에는 그런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성 여성들에게 다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것을 잘 이렇게 수행을 하면, 그래서 그 사역자를 도와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오히려 그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담력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이 그런 그루터기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양교회가 이런 감독들이 다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이런 집사님들이 다 세워져서 그 성경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그런 교회, 목양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